오늘은 로마서 강의, 로마서 말씀 공부 두 번째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1장 15절, 16절, 17절 요 딱 세 구절만 저희들이 한번 읽겠습니다. 로마서 1장 15절, 16절, 17절 로마서의 가장 중요한 구절, 대표적인 구절인데요. 로마서 전체를 아우르는 중심 주제 구절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다 같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제가 오늘 방금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특별히 1장 16절, 17절은 로마서 전체의 주제 구절이다. 여러분 그 방송을 보면 헤드라인 뉴스라는 게 있어요. 헤드라인이 뭐죠? 전체 그 뉴스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먼저 제일 앞에다가 이렇게 제시를 하잖아요. 그래서 헤드라인 뉴스다. 그래서 큰 제목으로 뭐 이렇게 제목을 콱 달듯이 그런 그 주제 구절, 헤드라인에 해당되는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어떤 학자들은 요 1장 16절, 17절, 특별히 17절에 이 하나님의 의, the righteousness of God,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말을 가지고 이 로마서 전체를 아울러서 이렇게 주석을 해가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의 계시, 하나님의 의의 변증, 하나님의 의의 무슨 그런 내용으로 쫙 이렇게 해설해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일단 15절에 보니까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을 전하기를 힘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거꾸로 말하면 복음을 실제로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은 주로 어떤 이유로 복음을 부끄러워할까요? 사람들이 특히 1세기 상황에서 복음은 부끄러운 거야. 부끄럽다 그러면 자꾸 숨기게 되잖아요. 우리 회사의 직장 생활에 이런 걸 보면 복음을 평생에 걸쳐서 전하지도 않고 또 말하지도 아니하고 그냥 자기의 교회 직분도 숨기고 자기의 정체성, 크리스천으로서 정체성도 숨기고 이렇게 숨기고 사는데요. 숨기고 사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믿는 기독교,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이 부끄럽게 이게 드러내놓으면 좀 부끄럽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건데요.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이유, 첫째, 복음이 가지고 있는 그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는데요. 그 복음의 핵심 내용이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선포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 사실 유대인들은 어떤 메시아를 기다렸습니까?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영웅. 한마디로 로마의 식민 통치에서 이스라엘을 단번에 한마디로 이렇게 해방해 줄 수 있는 민족의 영웅, 군사적인 영웅, 이 political hero, 정치적인 영웅. 시대마다 어려운 일 때마다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마다 사람들은 이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유대인들이 기다렸던 그 정치적인 영웅이 아니라
오히려 로마 군인들에게 힘없이 끌려가서 죄수로 체포되고 수갑이 채워진 채로 빌라도 총독 앞에 초라한 모습으로 재판을 받는 그 모습을 보았을 때 유대 민중이 어떤 느낌을 받았을까요?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가 아니네. 그러니까 그 다음서부터 사람들이 돌변을 해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 못 박으라. 사람이 기대가 크면 클수록 그게 거꾸로 이렇게 뒤집어지면은 미움으로 바뀌게 되죠. 증오로 바뀌게 되듯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라고 하는 쪽으로 이게 하게 되죠. 그래서 사실 이 기독교 복음의 핵심적인 것이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복음 이렇게 아주 핵심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데 그 십자가의 메시지가 유대인들에게는 걸림돌이다, 거침돌이다. 믿고 싶어도 무슨 얘기만 나오면 못 믿는 거예요. 십자가 얘기만 나오면 그냥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헬라 사람들, 뭐 플라토니니 아리스토텔레스니 유명한 철학자들, 그 철학적인 지혜를 구하는 이 헬라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유대 한 청년이 로마 군인들에게 끌려가서 십자가에 처형돼서 한마디로 말해서 국가 반란죄나 뭐 이런 중대한 범죄 혐의로 처형을 당해서 죽었는데 그 죽은 사람이 인류를 구원하는 구원자다 믿어라. 이런 것을 헬라 사람들은 믿기 쉬웠을까요? 어리석은 미신이라고 생각했을까요? 철학적인 지혜를 찾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 십자가에 못 박혀 처형된 청년이 인류를 구원하는 구원자요, 만왕의 왕이다, 메시아다, 믿어라. 믿을 수 있겠어요? 믿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헬라인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다 말이에요. 그런 생각을 가지다 보니까 한마디로 사람들에게 십자가 얘기하기가 상당히 부끄러운 거예요. 얘기만 하면 사람들 반응이 어때요? That's foolish. 어리석은 거야. 그건 미신이야. 그건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든가. 또 유대인들에게 이 얘기를 하면은 뭐 메시아야? 근데 한번 믿어볼까 하다가 십자가 얘기만 나오면 다 no 하면서 안 믿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대의 상황에서 십자가 얘기를 하면 이게 사람들이 안 받아들이고 조롱하고 막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십자가 복음을 뭐 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이 생긴 거예요. 또 무슨 이유가 있을까요? 십자가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이유. 십자가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이유는 그 십자가의 복음을 받아들이면 사람들이 복받고 형통하고 대박이 터지고 뭐 사업도 막 그냥 형통하고 대박이 터지고 뭐든지 잘 되고 막 이렇게 복을 받는 일이 줄줄이 생겨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받아들이면 복을 받나요? 핍박을 받나요? 근데 우리 현실 교회에서는 예수를 믿으세요? 그러면 예수 믿으면 복 받아요.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응? 맞는 얘기예요? 틀린 얘기예요?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맞는 얘기죠. 응? 맞는 얘기죠. 맞는 얘기인데 그 복의 기준으로. 복의 기준이 다르죠. 이게 예를 들면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이 뭡니까? 잘 먹고 잘 살고 물질적으로 내 아들 서울대 가고 말이야 뭐 이런 것들을 복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예수를 믿으면 1세기 상황에서는 기독교는 항상 소수자예요. 여러분 그 1세기 사회, 지중해 사회들은 각 민족을 갈 때마다, 각 국가를 갈 때마다 그 민족의 고유한 종교들이 있어요. 그들이 믿는 민족의 신들이 있다고요. 다 우상숭배죠.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예수를 믿는 순간 우상들을 더 이상 섬겨요, 안 섬겨요? 안 섬기죠. 그리고 1세기는 굉장히 부도덕하고 뭐
우상 숭배가 만용하고 일종의 성적인 그 방탕과 방종이 범람하는 사회거든요. 근데 예수를 믿으면 그 사회의 타락한 방종적이고 음란한 사회 분위기에 쫓아가야 안 쫓아가요? 안 쫓아가요. 새로운 가치관,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 예수를 믿는 새로운 신앙을 가지고 살다 보니까 기존의 전통적인 우상, 민족의 신들 거부하잖아요. 여러분, 그들의 조상의 신들을, 민족의 신들을 거부하면 어떤 반응이 생겨요? 여러분, 우리 집안 식구들 가운데 다 우리 돌아가신 우리 조상 신들을 섬기잖아요. 아버지 신, 어머니 신, 다 신 위해서 전부 다 뭘 모셔요? 신들을 섬긴단 말이에요. 그런데 집안 식구들이 다 그런 신들을 섬기는데 내가 예수를 믿는 순간 조상 제사, 아버지에게, 돌아가신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할아버지에게 제사를 지려고 이렇게 절을 해야 되는데 그들은 이미 신의 반열에 들어간 사람들이거든요. 절을 하면 거부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부모님들이, 안 믿는 부모님들이. 내 자식이 할아버지한테 절 안 한다. 돌아가신 아버지한테 절 안 한다. 그건 완전히 호로 자식이 돼버려요. 집안 식구들로부터 왕따가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인간 됨됨이가 썩어 문드러진 친구다. 저런 자식들을 키워봐야 무슨 소용이 있냐 그러면서 박해와 이런 것들이 막 들어오기 시작하죠. 이걸 좀 더 넓은 환경 속에서 보면 각 민족마다 고유의 종교와 신들이 있어요. 근데 신들을 거부한다 그러면 뭐예요? 신들을 거부하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모 자체를 거부하는 것으로 사람들이 이해를 합니까? 모 자체를 거부하는 걸로. 아니, 그들이 믿는, 민족이 믿는 신들을 거부하는 것은 그 민족 자체를 거부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당장 예수를 믿으면 뭐가 돼요? 그들의 또 그 신들, 우상숭배는 고대 사회는 다 뭐와 연결되어 있어요? 그냥 종교와만 연관되어 있어요. 사회, 경제, 문화 모든 게 다 종교하고 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내면적으로. 모든 게 장사를 해도 우상숭배와 연결이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장사를 할 수가 없어요. 이 고대는 길드 조직들로 되어 있는데요. 그 길드 조직들이 그 우상숭배, 특히 이제 로마 제국의 시대에는 전부 다 황제 숭배와 다 연관되어 있어요. 황제 숭배를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이마에 표를 받지 않으면 장사, 거래, 모든 것에서 길드 조직에서 다 제외가 돼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고 커밍아웃 하는 순간 경제적으로 가난해진 것을 의미합니다. 핍박당하죠. 그러면 계속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당하면 예수 믿으면 복을 받아야 되는데 내 사업도 잘 되고 내 자식들도 잘 되고 그러는데 계속 뭐만 줄기차게 다가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박해, 고난 이런 것들만 계속 쫓아오기 때문에 자연히 뭘 부끄러워하게 돼요. 내가 예수를 괜히 믿었나? 그냥 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우리 집안 쫄딱만 하겠네? 뭐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사람들이 자연히 뭘 부끄러워하게 돼요? 복음을 부끄러워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예수 그리스도, 그게 메시아다. 기독교인들의 그 주장은 일종의 율법을 모독하는 아주 참남된 주장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신명기 21장 23절에 보면 신명기에 무릇 나무에 달린 자마다 다 뭘 받은 자라? 저주 아래 있는 자다. 저주를 받은 존재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 말씀에 비추어서 보면 십자가는 나무로 되어 있는 건데요. 그 나무에 달려 죽은 자는 다 율법의 전망에서 보면 다 뭘 받은 존재예요? 저주받은 존재. 예수라고 하는 사람은 저주받은 존재. 율법이 그렇게 명령하고 있는데 예수가 메시아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심지어 뭘 모독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에? 아니
율법이 말하기를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았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응? 근데 나무에 달린 예수님은 저주받은 존재인데 율법의 전망에서 보면 근데 그 예수가 메시아요, 인류의 구원자요, 만왕의 왕이다. 이렇게 전파하고 다니는 것은 바로 그 율법을 뭐 하는 거예요? 모독하는 거다 말이에요. 일종의 율법에 대한 참남죄다. 한마디로 말해서 기독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기독교인들은 아예 그냥 싹수를 다 말려버려야 될 존재들이에요. 율법도 믿지 않는 존재들. 율법을 거부하고 율법을 모독하는 존재다. 막 이런 생각들 아마 했겠죠. 막 이런 그 생각들이 어우러져서 고대 사회는 아마 복음을 굉장히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오늘날은 왜 복음을 부끄러워할까요? 복음을 굉장히 자랑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가능하면 좀 숨기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을까요? 교회 가서는 그러고 세상에 나가서 숨기죠. 교회에서는 믿는 척하지. 뭐 나는 집사야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직장 생활할 때는 자기가 장로인 거, 집사인 거 철저하게 평생 한 번도 얘기도 안 하고 숨기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다 어떤 계기에 뭐 장로님이다, 집사님이다 이런 게 직장 생활하다가 들통이 나버리면 어떻게 돼요? 와, 너도 교회 다니냐? 놀랍다. 야, 너도 천국 가면 나도 가겠다. 뭐 이런 얘기를 듣는 조롱 섞인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듣다 보니까 쉽게 말하면 크리스찬으로서 나의 삶에 대해서 자신감이 없는 거죠. 복음에 대한 자신감도 없고 더 내가 크리스찬으로 제대로 살지도 못하니까 뭐 평상시에 나도 말이야 뭐 이상한 짓 하고 거짓말도 하고 뭐 남 돈도 떼어맞고 말이야 뭐 술 파티에 가서 여자들하고 같이 어울려서 뭐 먹고 마시고 뭐 이런 그러다가 나 장로야 집사야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사람들한테 조롱받을 것 같으니까 자기가 크리스찬 된 신분을 숨기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은 복음 자체보다는 한마디로 자기 자신이 그렇게 못 사니까 그냥 숨기고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좀 많지 않은가 생각이 됩니다. 저도 이게 청라에 가서 가끔 전도하러 가서 이제 전도지 돌리면 저 크리스찬이에요. 그러면서 전도지를 다른 사람한테 주세요. 뭐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하나 세이브 하잖아요. 전도지를. 근데 받아요. 받는데 돌아보면 버리고 간다고요. 나는 그 심보는 무슨 심보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오히려 그거 가지고 딴 사람 전도하면 더 좋았을 뻔했는데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 믿는 것은 한마디로 자기 삶의 큰 부분이 아니고 그냥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그냥 액세서리 정도. 네? 나의 삶의 이 복음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다. 네?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면 그분이 사실 만왕의 왕이시여 나의 구원자요. 마저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자일 뿐만 아니라 마지막 날에 재림의 날에 그분이 나를 심판하실 심판주가 되신다는 걸 안다면 우리 예수님을 엄청나게 자랑하겠죠. 프라이드를 갖겠죠. 네, 사실 이 복음과 복음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에 대한 이 자긍심 또 프라이드 이런 걸 좀 회복할 때가 되지 않았을까. 너무나 많은 분들이 이런 그 복음에 대한 어떤 프라이드, 자랑. 그래서 사도 바울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밖에는 내가 자랑할 것이 없다. 내 아파트 자랑하고 내가 사로 산 벤츠차 자랑하고 내 아들 뭐 서울대 들어갔다는 거 자랑하고 이런 건 자랑을 하는데 만나면 예수님이 난 너무나 좋아. 얼마나 귀하신 분인지 몰라. 내가 뭐 가지고 있는 돈보다 명예보다 나는 예수님이 너무 좋아. 막 이런 그
뿌듯한 감정을 우리들이 회복할 때가 좀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는 얼마나 복음을 자랑할까요? 아니면 복음을 얼마나 부끄러워할까요? 사도 바울은 나는 복음을 뭐 하지 않는다?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나요? 우리 16절 후반절을 보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은 우리 한글 성경에는 잘 안 나타나는데 왜냐하면 이런 말이 뒤에 붙어 있어요. 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한마디로 말해서 복음은 일종의 saving power of God, 하나님의 구원 능력이다 말이에요. 조건은 딱 예수를 믿는 그 믿음 하나의 기초에서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이다. 이렇게 얘기를 좀 하고 있어요. 그런데 구원의 범위가 여기서 언급되고 있죠. 먼저는 유대인이요.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어요? 헬라인에게로다. 그러니까 헬라인과 유대인, 그러니까 인류 전체를 포괄하는 대표적인 그런 칭호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사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하는 이유가 헬라어에서는 가르라고 한 말이 두 번에 걸쳐서 나와요. 첫 번째는 뭐예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아. 첫 번째 이유는 뭐야?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을 구원하는 능력이 되기 때문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뭐예요? 이 복음에는 뭐가 나타나고 있다고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하기 때문에 라고 하는 것이 두 번째 이유죠. 오늘 제가 많이 좀 할애하고 싶은 굉장히 어려운 그 주제가 바로 17절에 나오는 복음에는 뭐가 계시되어 나타나고 있다고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얼핏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그려집니까? 아마 첫 번째는 이해가 돼요. 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데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구원 능력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오케이. 그건 충분히 이해가 되죠. 구원의 능력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두 번째 이유는 내가 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느냐? 복음에는 뭐가 계시되어 나타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가 계시되어 나타나기 때문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얘기거든요. 자, 그러면 왜 이게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될까요? 여기에 핵심이 되는 말은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말이죠. 그 하나님의 의가 어디에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어디에? 복음 속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여기 나타난다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에 계시되다. 능동태동사는 이제 reveal, 나타내다라는 말이고요. 원래는 이제 계시되어진다. 그런 뜻의 수동태 현재 동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가 복음 속에 계시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뜻이죠. 하나님의 의가 도대체 뭘까요? 이것이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로마서에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중심, 주제 구절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한마디로 로마서의 전체 메시지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뭘까요? 바울은 지금 뭘 위해서 택정함을 받았대요? 이방인에게 뭘 전파하는 사도로,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사도로,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죠. 근데 이 복음은 지난주에 뭐라고 그랬어요? 복음의 여러 가지 특징 중에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죠?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인류의 구원자가 된다. 그는 다윗의 혈통으로 태어나신 다윗 계통의 왕통을 이어받은 그런 분이시지만 그러나 지금은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셔서 하늘로 지금 오르심을 받으셔서 어디 앉아 계세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지금 만유의 주로 다스리고 계신다 이거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신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우주적인 통치권자로 하나님이 앉아 계시던 그 보좌인데 앉아 있다라고 하는 말은 왕으로 통치한다는 개념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그 왕적인 통치, 우주적인 통치권이 이제는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오르신 그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우주적인 통치권을 지금 뭐 하셨어요? 넘겨받으신 것이 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이제 누구의 나라가 된 거예요? 예수님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우주적인 통치권은 이제 누구의 통치권이 된 거예요? 예수님의 통치권자가 됐다는 통치권이 됐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 만물을 다 통치하는데 항상 누구를 통해서 통치하신다고요? 예수님을 통해서 통치하고 계세요. 누구든지 예수를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자가 없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지금 무엇을 부어주고 계세요? 하늘에 오르셔서 만왕의 왕이 되셔서 아버지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달라고 요청하셔서 이제 성령을 주느냐 안 주느냐는 모든 전권은 누가 가지고 계세요? 예수님이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이제는 성령을 누구의 영이라고 불려지기 시작합니까? 예수의 영이라고 불려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예수님은 성령을 우리에게 쏟아 부어주셔서 지금 예수님이 통치하고 계세요. 그래서 성령은 예수의 통치 집행 능력이다. 예수님의 나라는 성령을 통해서 나타난다. 그렇게 지난주에 우리가 얘기를 했었죠. 바로 그 예수님을 온 세상에 전하고 다니면서 선포하는 메시지가 곧 복음이죠. 이 복음이 너무나 위대한 복음이기 때문에 나는 이 복음을 결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거꾸로 말하면 나는 복음에 대해서 목숨을 걸 수 있는 궁극적인 가치라고 생각을 한다 얘기죠. 이 복음 속에 내 인생의 존재 목적이 걸려 있고 삶의 방향과 목적이 걸려 있고 내 존재와 삶의 그 의미 자체다 말이에요. 이 복음이. 복음을 떠나서는 우리 인생의 의미도 우리 인생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그리고 왜
명사고요. 그 다음에 또 디카이오스 그러면 의로운 형용사가 되겠죠. 그리고 명사는 이제 여기서 말하는 디카이오스네라는 말로 쓰이게 됩니다. 히브리어로 가면은 한번 따라서 합시다. 제데크. 예, 제데크라고 하는 여성 명사는 제다카라는 말을 쓰게 되는데요. 이 제데크 명사가 히브리어고요. 그걸 이제 이쪽으로 헬라어로 바뀌게 되면 이제 디카요수네라는 말로 이제 바뀌게 됩니다. 그런데 의라는 말을 이해하게 될 때 이 의가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의를 얘기하는 거야. 하나님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어떤 속성으로서 성격으로서 의를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로서의 의를 얘기하는 건가요? 한마디로 말해서 의는 하나님 자신의 것이에요. 신자에게 주어지는 선물이에요. 네? 이게 다 아닌 거. 하나님의 의 이렇게 얘기할 때 이 의라는 말이 하나님 자신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고유한 속성으로서 누구의 것도 아닌 하나님 자신의 어떤 뭐 성품일 수도 있고 어떤 속성일 수도 있고 어떤 행동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학자들의 견해가 있을 수 있는데요. 다른 사람의 것도 아니고 성도들의 것도 아니고 의하면 누구 자신의 고유한 어떤 것, 하나님 것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는 이제 이 소유격이 주격 소유격이라고 얘기를 해요. 소유격도 우리는 이한수의 책 하면은 어떤 의미가 되죠? 책이 네? 내 소유가 되죠. 근데 그 책은 내 속성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물건으로서 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의미하고 좀 달라요. 하나님의 의하면 하나님의 본유적인 속성으로서 어떤 하나님의 퀄리티나 하나님의 어떤 성품이나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의로운 분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서 하나님의 의를 얘기하는 것이죠. 이런 그 의미로 이야기하는 것은 아까 무슨 소유격이라고요? 주격 소유격이라고 그래요. 주격 소유격. 좀 어려운 말로 해서 좀 죄송한데 근데 이제 이걸 목적격 소유격으로 해석하는 학자들이 많아요. 이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말을 할 때
받는 선물로서 의는 뭘 의미할까요? 이 말이 뭐와 연관되어 있냐면 칭의 구원론과 연관되어 있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로서 의를 내가 소유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뭘 받는 것과 같은 뜻이에요? 아니, 여러분들은 너무 앞서가시는데 믿음으로 값없이 아니 같은 단어에서 나왔다는 의와 연관된 단어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믿음으로 값없이 의롭담 받는다라고 하는 칭의 동사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예, 능동태 동사는 의롭다 하다 이런 뜻이지만 수동태로 쓰이면 어떻게 돼요?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되겠죠. 근데 의롭다함 받는다라고 할 때 뭘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게 돼요? 믿음으로. 그것도 값없이.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의롭다고 뭐 하는 거예요? 여겨지는 거죠. 여겨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하나님의 의를 목적적 소유격으로 선물로 이해하는 것은 이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는 것과 같은 뜻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면 이 전통적인 학자들에 의하면 의롭다함 받는다는 게 무슨 수로예요? 의롭다함 받는다는 수로는 우리가 법정적인 무죄 선언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한번 따라서 합시다. 법정적인
돈을 받고 재판을 굽게 하는 재판관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굉장히 징치하시고 심판을 선고하시고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은 재판을 돈 받고 굽게 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안 좋아하세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기 때문에? 의로운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네? 그런데 그 의로우신 하나님이 재판을 이상하게 하신 거야. 우리는 죄인이죠. 하나님의 그 강직한 공의의 기준으로 보면 우리는 뭐라고 판결을 내려야 돼요? 죄인이라고 땅땅땅 해서 지옥 형벌로 보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재판을 굽게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뭐라고 하나님 법정에서 우리를 뭐라고 판결한 거예요? 마치 죄가 없는 자처럼 의인인 것처럼 땅땅땅 하고 판결 내려서 무죄 판결을 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돼야 안 돼요? 근데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을까? 하나님 왜 그런 일을 하셨다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공의의 성품도 만족시키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도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는 아주 절묘한 방식이 뭐예요, 그게? 하나님의 공의의 성품도 만족시키고 사랑의 성품도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는 절묘한 방법이 뭐예요, 그게? 그게 바로 십자가예요. 십자가는 뭘 만족시켰을까요? 하나님의 공의의 관점에서 뭘 만족시킨 거야? 어떻게?
아니 지옥에 모든 죄를 지은 대가는 반드시 뭐 해야 돼? 치루어져야 돼. 치루어져야 돼. 대가는 치루어져야 되는데 그 대가를 누가 대신 치른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 스스로 치른 거예요. 죄가 없으신 그 우리 하나님이 자기 하나밖에 없는 죽는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그 교육부가 하는 게 아니고 법원에서 이제 간제 명령을 하는데요. 법원에서 뭐라고 명령을 내려요? 돌려보내. 대법원 판결에 따라서. 안 보내면 한 달에 1,000만 원씩 벌금을 뭐 하는 거예요? 강제 이행금을 물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만 되면 얼마를 물어야 돼요? 1억 2천을 물어야 돼. 그러고도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될까요? 변호사 얘기를 들어보니까 한 달에 1억씩 더 때릴 수도 있대요. 그러면 나중에는 뭐가 돼요? 안 들을래요? 안 들었어. 그게 법이라고 하는 그 판결이 그렇게 무섭더라고요, 그게. 예? 제가 뭐 이렇게 사이드로 갔는데요. 세상 법도 그런데 하나님의 법정에서 이루어지는 판결.
법정적인 무죄 판결, 그런 의미로 이해할 수 있겠죠. 응?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는 자에게 의라는 선물을 주신다는 것은 어떤 의미라고요? 칭의. 그 칭의를 좀 더 부연 설명하면 무죄 판결. 무죄 판결을 땅땅땅 때려주면 어떻게 돼요? 뭐가 바뀌어요? 법적 신분이 싹 바뀌어 버려요. 어떤 식으로 신분이 바뀌나요? 하나님 법정에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형벌로 뭐 마귀들이 마치 검사 값없이 주시는 거예요, 그냥. 쉽게 말하면 뭐예요? 하나님의 의로운 자녀된 뭐예요? 권세. 아니, 신분. 스테이터스를 얘기하는 거야, 신분. 그러니까 의로운 신분을 얘기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 의로운 신분은 뭘로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공로로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우리가 믿는 그 믿음 하나만으로 그냥 선물로 주어지는 신분이에요. 쉽게 말하면 지금서부터는 너는 나의 의로운 자녀.
매일같이 등불을 들고 우리 아들이 언젠가 오나 하고서 지금 기다리고 있잖아요. 예? 먼 뒤에서 멀리서 누가 오기만 하면 내 아들이 오지 않나 그러면서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허름한 넝마지기 같은 내가 힘없이 걸그적거리면서 창백한 얼굴로 오는 모습을 보고 먼 발치에서 이미 누구인 걸 알아차렸어요. 아들은 자기 아들인 걸. 따로 죄 용서라는 개념하고 왔다 갔다 해요. 성경에서는. 그러니까 내가 의롭다함 받았다, 칭의 판결을 받았다는 것은 나의 모든 죄가 다 용서받았다, 사해졌다, 사면 처리가 됐다는 말과 똑같은 뜻이에요. 그러면서 뭐가 바뀌어요? 이제는 하나님의 의로운, 내가 잘난 건 없어. 그냥 공짜로 그렇게 여겨주신 거야. 이제부터는 내 자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여기서 보면 의라고 하는 것을 지금 뭐라고 얘기해서 내가 가진 의는 이거는 내가 가진 의가 뭐예요? My righteousness. 네? 내가 가진 의라고 하는 것은 율법에서 나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의를 그 의가 없는 사람은 들어갈까요? 못 들어갈까요? 못 들어가는. 절대 못 들어가요. 하나님이 그 의를 요구할 거예요. 천국은 누구만이 들어가요? 의인만이 들어가요. 죄인은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근데 우리
생각이 안 나지? 생각이 안 나는데 목적격 소유권 기억이 나요. 아, 그게 나요? 네. 주격 소유격은 얘기 안 하고 네. 거기서는 이게 전통적인 그 하나님이 뭐 하는 거예요? 쫙 당겨서 지금 여기서 판결을 해 주시기 때문에 지금 의롭다함 받은 사람은 장차 진노로부터 구원받을 것을 소망 중에서 즐거움으로 기다릴 수 있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런 일을 위해서 우리도 열심히 전도해야 되겠죠? 예. 자, 오늘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다음 주일날 이제 목적격, 소유격이 아니라